혹시 저를 보셨나요? 인원이 절반 이상 확 줄었네요. 지난주 강의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데 큰일 났네요. 저는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통교리와 이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계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성전이 뭡니까? 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본당이에요? 경당? 채플? 처치? 뭐예요? 갑자기 헷갈리죠? 여기가 적어도 불당은 아니고 예배당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갑자기 무엇인가? 네,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가톨릭 교회 용어는 다 원래 라틴어를 중국말로 한자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써져 있으면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근데 한글로 써져 있으면 잘 모르죠. 여기는 성전이 맞습니다. 이때는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의 전각 전자, 궁전할 때 그 전자를 씁니다.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고 제대가 있고 미사를 봉헌하는 여기는 거룩한 하느님의 궁전이죠. 성전이 맞습니다. 오늘 배울 성전은 이 한자가 달라요. 전할 전자, 전승할 때 전자, 전통할 때 그 전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y Tradition 이렇게 되겠죠. 라틴어 traditio를 영어가 그대로 받아서 뒤에 n을 붙여서 발음만 다르게 한 겁니다. 이제 라틴어로 tradire 하면 뭔가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건너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전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과 성전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계시가 기록된 그 말씀이 담긴 책이죠. 우리 교회는 그것을 70쇄권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74권, 5권의 성경이 없죠. 성전은 성경 이외에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모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7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셔야 하며 계시는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과 계획, 또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비가 전해져야 된다. 아까 제가 성전은 전할 전자, 전해지는 거죠. 그 전해지는 그 내용이 이제 성전에 있다는 거죠. 계시가 기록된 책은 물론 성경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서 끝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여기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과 행동과 기적과 표징을 행하셨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복음서에 어떻게 다 적겠어요? 여러분 내복음서 열심히 읽다 보면 대부분 내용이 또 중복됩니다. 같은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기원 후 33년 혹은 37년으로 학자들이 이제 조사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밝혀냈고, 복음서는 가장 빨리 쓰인 마르코 복음서가 70년경에 쓰였는데, 그럼 이 4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느냐? 아니죠.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사도들이 뭐 보고 전했어요? 아니죠. 사도들은 직접 봤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한 거죠. 이런 게 전승에 해당이 되겠죠. 기록되지 않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먼저입니까? 글이 먼저입니까? 말을 먼저 하죠. 글은 나중에 그걸 기록하는 거죠. 뭔가 말로 먼저 되어진 것을 글로 기록하죠. 말이 항상 먼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 누군가한테 말하죠. 야, 나자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통하다더라. 그래? 뭐 때문에 신통한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봤다더라. 그래? 나도 가봐야 되겠네. 이게 먼저겠죠. 그걸 누군가가 딱 적어가지고 야, 이거 봐봐. 적힌 거는 한참 뒤에겠죠. 그런데 적힌 게 다 적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안 적힌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들로부터 그 뒤에 후계자들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75항,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모든 계시를 자신 안에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되고 당신께서 성취하시고 친히 전파하신 복음을 모든 진리와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문장도 직접 써서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12 제자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거, 나한테 들은 거, 나한테 배운 거, 그거를 세상 끝까지 가서 너희가 전해라고. 그리고 가셨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고 가셨어요. 교회가 성경의 권수를 결정하고 교회가 성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교리서 76항, 복음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두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생활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배운 것들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문서로는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성령의 감도로 구원의 소식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벌써 두 가지 다른 루트가 나오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구두 전달이 있었고 문서 전달이 있다. 문서 전달은 성경이겠죠. 구두 전달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서 516강, 교리서 77항, 사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이 영구히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 자기 교도직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을 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도적인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나 이런 책들이 왜 어렵냐면 일단 번역서라서 그래요. 성경도 왜 어렵냐면 번역서라서.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죠.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한글이 훨씬 어려워요. 라틴어가 더 쉬운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라틴어 쓰면 신자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라틴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을 어렵지만 핵심적인 것만 보면 성경, 영감을 받은 책은 성경을 말해요. 영감은 inspiration, 성령의 영감을 말해요. 그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사도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담긴 게 다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 아시죠? 사도행전이 보면 이제 12사도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기록한 책이죠. 한 권밖에 없죠. 근데 열심히 읽어봐도 베드로, 바오로 외에는 거기 이제 이름이 안 나와요, 대부분. 사도는 분명히 12인데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거기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간혹 야고보 나오고 간혹 뭐 필리포 나오고 이 정도예요. 그 외에는 거기 이름이 없어요. 나머지 사도는 전부 다 복음 전파 안 하고 다 어디 가서 놀고 먹고 그랬느냐? 아니겠죠. 그들도 다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전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교리서 78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생한 전달은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성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는 그 교리와 생활과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영속시키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이 성전이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믿고 기도하는 교회의 관습과 생활 속에 풍부히 흐르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사자성어로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넘어도 끝이 없는 산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어렵느냐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제가 교리서를 말하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불경을 설명하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신기하고 부처님이 저런 가르쳐도 주셨구나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교리 서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멘붕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표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과 구별되는 어떤 교리, 어떤 신자들의 생활, 어떤 예배,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믿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전달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부들이 이 성전을 핵심적으로 증언한다. 여러분 교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첩첩산중이죠 이제. 교구는 들어봤죠? 여기 무슨 교구입니까? 브루클린 교구죠. 예. 저는 트렌튼 교구고 원래 본적은 한국의 부산 교구고 교구는 영어로 다이오세스라고 그러죠. 예. 근데 교부는 일단 부자가 구자랑 다르죠. 여기서 부자는 애비 부자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됩니다. 누가 교부냐? 넓게는 교회의 아버지는 여러분 영어로 신부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Father이라고 부르죠. 우리 신부할 때 부자도 애비 부자죠. 예, 귀신 애비란 뜻이죠.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죠. 넓게는 신부님들, 주교님 뭐 다 교부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할 때 교부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시대적으로 한정이 됩니다. 12사도는 사도니까 사도라고 불리죠. 아무에게나 사도라고 못하죠.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리죠. 12제자와 바오로와 또 그들과 함께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겠죠. 그 후계자들이 있겠죠. 거기부터 교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세기 초반부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약 8세기까지 그럼 한 몇 년 정도 돼요, 기간이? 한 6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교회의 초창기를 말하죠. 이때 활동하셨던 주교님들, 신부님들, 뭐 교황님, 혹은 평신도라 하더라도 뭔가 교회의 핵심적인 공헌을 했던 분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전공했던 분야도 교부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 성전을 증언한다. 바꿔 말하면 교부들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신약 성경 27권의 그 정확한 정경 목록은 아타나시오 성인에게 처음 드러났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도 교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것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서가 10개 넘게 있었다고 했죠. 그게 4개로 결정됐다고 했죠. 이걸 누가 정합니까? 교회가 정하죠. 교회는 그럼 누가 정해요? 교부들이 정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로니모라는 성인, 그 성인이 야고보 복음서를 정경에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야고보 복음서가 복음서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교부들이 결정하는 거죠. 교부들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의 교부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그레고리오 성인, 레오 성인,
뭐 이레네오 성인, 치프리아노 성인, 뭐 끝도 없습니다. 교부는 굉장히 많아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성전의 훌륭한 증인들이고 그들의 증언이 성전의 기초를 이룬다. 혹시 성물도로 기도하는 분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성물도. 예, 손 내리시고 거기 독서기도에 보면 1독서와 2독서 있죠. 예, 거기 2독서를 보시면 그 성인들의 그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무 성인을 발췌하지 않고 기본은 다 교부들입니다. 물론 교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엊그제 십자가의 성묘한 축일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십자가의 성묘한의 작품을 독서로 읽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의 이 계시의 원천이 성경과 성전이니까 성물도의 독서기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1독서는 성경, 2독서는 성전, 바꿔 말하면 교부들. 그래서 여러분 성물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독서기도가 어렵네, 쉽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조 자체가 교회가 어떻게 계시를 성물도 안에도 그 성경과 성전이라는 기본 포맷 안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용이 연결됩니다. 교부들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걸 말하지 않았고 성경을 해석을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인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이단이나 사입이나 유사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면 인생이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파탄 나고 난 뒤에는 아무도 웃지 않겠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교부들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 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성서 해석의 틀을 넘어서는 것은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혼란이 올 것입니다. 혼란이 오면 여러분이 빨리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해석이 아니다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교리서 81항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은 성전으로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후계자들은 진리의 성령에게서 빛을 받아 자신의 설교로 그 말씀을 충실히 보존하고 해설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교리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전달되는가는 성전을 통해서 다른 루트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본인이 제2의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유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만 온전하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전을 잘 모르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만 온전히 보존되고 전달되는데 성전을 모르니까 다른 전달 루트도 이건가 보네 라고 오해하거나 그쪽에 신뢰를 둘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거죠. 우리 걸 잘 모르니까 다른 데 빠지는 거죠. 우리 걸 잘 알면서 다른 데 빠지면 그건 배교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걸 잘 모르니까 다른 거에 혹하는 거죠. 우리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것을 잘 아는 것이 그동안 부족했을 수 있죠.
여러분의 탓이나 잘못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제공이 많이 되지 않았을 수 있죠. 요즘은 다행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니까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리서 82항 계시의 전달과 해석을 위임받은 교회는 오로지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과 성전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서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오직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된다고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교리서에 들어갔겠죠.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마르틴 루터. 들어보셨죠?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주교자 성당에서 마르틴 루터가 모든 계시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확실성에 이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성전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루터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이 제대를 다 치워버려요. 제대.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미사도 필요 없어. 미사가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제대, 감실 다 치우고 성모상 치우고 그냥 건물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여기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뭐 찬양 이런 거 똑같으니까 이제 성사가 사라지는 거죠. 개신교는 세례성사 외에는 아무것도 성사가 없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루터의 해석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500년도 뒤에 태어났는데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지만 루터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스 수도회 수사 신부였어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리스도교가 이 지경이 됐죠.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성경은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성경은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어요. 초세기 이단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들은 본인에게서 출발하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의 스피커다. 내가 혼자 환시 중에 예수를 봤는데 예수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뭐 이렇게 나가겠죠. 제가 얘기했죠. 이단도 급이 다르다고. 사입이나 유사종교는 이단과 같은 급이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묵상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게 오류라고 했을 때 받아들였으면 이단이 안 됐을 건데 안 받아들이면서 이단으로 단죄되고 파문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의 역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성전이 지금 교리서가 계속해서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 이게 전달되는 위임은 오직 교회가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역사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리서 83항,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사도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제1세대에게는 아직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으며 신약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의 과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 죽음과 마르코 복음서 사이에 그 간격,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약 성경 자체가 이 살아있는 성전의 형성 과정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계속 교리서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역 교회에서 생겨난 신학적, 생활규범적, 전례적 또는 신심에 관한 전승들은 사도전승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전승들은 독특한 양식들을 이루게 되는데 성전은 다양한 장소와 시대에 따라 적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런 양식 안에 수용합니다. 이 전승들은 교회 교도권의 지도 아래 성전에 비추어 보존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이 큰 틀 안에 지역 교회에서 생겨난 어떤 전례 규범이나 어떤 신학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사도 전승, 12사도와 교부들에게서 이어지는 이 전승과는 구별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저기 꾸며놓은 거 저 뭐예요? 왜 저렇게 해놨어요? 저쪽에? 저 왜 해놓은 거예요? 몰라요? 물어봐야지 신부님한테. 저 왜 저렇게 저 나무를 갖다가 성전 안에 보기도 좋지 않은데 지금 다 가리는데 저 왜 해놓은 거예요? 저기다가 구유를 꾸미려고 한 거겠죠? 제 추측이 맞다면. 뭐 어디다 꾸미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유를 꾸미는 건 어디서 왔어요?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처음으로 구유를 만들고 아기 예수님 경배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도저히 예루살렘, 나자렛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직접 구유를 꾸며서 아기 예수님을 거기 모시고 그 성탄의 신비를 묵상했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13세기 인물이니까 그때부터 구유의 아기 예수님 경배하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죠. 교회 역사로 보면 길지 않습니다. 70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다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거랑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전달하고 12사도가 자신들 후계자인 교부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거랑은 다른 거죠. 제가 아까 교부 시대는 8세기로 한정된다고 했죠. 8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 성전과 다른 겁니다. 지역 교회의 그런 규범이나 관습이 들어온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교리서 84항 성전과 성경에 담긴 신앙의 유산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체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거룩한 하느님 백성 전체는 이 유산에 충실하면서 목자들과 일치하여 꾸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맺으며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항구히 전념합니다. 그리하여 전해진 신앙을 고수하고 실행하고 고백하면서 주교와 신자들이 일치하게 됩니다. 성전과 성경 안에 신앙의 유산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체 교회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 우리들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의 내용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입이나 이단이나 유사종교가 왔을 때 넘어가거나 흔들릴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가톨릭 교회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는 교황님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를 이제 반석으로 삼아서 그 다음 주교님들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일치되어 있죠. 그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계시 진리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이것을 놓치거나 이걸 잘 모르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프리아노 성인이나 유명한 몇몇 교부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개신교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 말이죠.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단이나 이교나 사입이나 이런 데로 빠져서 인생이 망하는 경우를 옛날부터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나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교부들은 노아의 방주를 교회에 자주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노아 방주 밖은 그냥 홍수잖아요. 이건 죽음을 상징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생명체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교회의 표상이라고 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생명, 참된 빛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정도 들을 정도면 교회 밖으로 나갈 일은 없는 사람들인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갈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뭐 이상한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네, 뭐 신천지네, 몰몬교네, 뭐 요즘 뭐 하도 많아서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 혹하는 분들이 있죠. 다 이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험한 거죠.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과 그 사람 가정이 어떻게 될지 봐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복 불가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가 가르치는 이 신앙의 유산 안에 머무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원래 오늘 할 게 더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